20장.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순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이제 빼앗길 뻔한 그러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12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이 블레셋 지역의 그랄인데 그때는 이집트였죠. 이집트 왕 바로에게 빼앗길 뻔한. 근데 웃긴 거는 보면 26장에 가보면 거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부전자전이라고. 그럼 참 이게 좋은 모습을 닮아야 되잖아요. 부모의. 근데 부모의 꼭 나쁜 모습을 닮아요. 좋은 모습만 닮는 게 아니라. 참 이 집안을 보면서 참 답답하다. 근데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도 이 인물이 실수가 많다라는 겁니다. 좋은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참 저건 좀 형편없는 모습 아닌가? 한심스러운 모습을 아브라함이 의외로 많이 보여요. 그동안 아브라함이 겪은 거는 얼마나 대단한 일을 겪었습니까? 중가부적의 전쟁에서 대승을 이루기도 하잖아요. 연합군을 일개 개인이 쫓아가가지고 전쟁을 싸워가지고 승리를 하잖아요. 또 이 사람은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역사를 엄청나게 경험을 합니다. 또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했을 때 그것을 감히 가로막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따지잖아요. 의인 10명 있어도 심판하실 겁니까? 하면서 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인데 또 어떤 면을 보면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말이죠. 무책임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사람마다요.
예수를 믿어도 안 고쳐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참 희한하게 말이죠. 어떤 상황에 내몰리면 평상시에는 굉장히 점잖고 굉장히 젠틀하고 신앙이 좋은 그런 분들도 어떤 상황에 딱 내몰리면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요. 여러분들에게도 약점이 있겠죠. 무슨 약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마치 BC와 AD처럼 완전히 다릅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악의에서가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처럼 어떤 상황에 딱 내몰리면 거절하기 싫어서 애둘러서 막 거짓말로 나 미리 약속이 있다. 사실 약속이 없는데 그 모임에 가기가 싫은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너무 잘 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평판하느냐 아주 귀가 예민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이 사람이 오면 이 사람 말대로 저 사람이 오면 저 사람 비유를 맞추면서 줏대 없이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지나치게 혈기를 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에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뭐 덜컥 화를 내고 그렇게 화낼 게 아닌데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남의 험담을 해요.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자기하고 조금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돌아다니면서 막 그 사람 헐뜯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시원하대나 뭐 힐링이 된다나. 네.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언약 이전에 아주 형편없는 모습이 하나님이 불러서 언약을 맺은 다음엔 좀 변해야 되는데 고상하게 근데 여전히 약점과 취약점과 실수를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성화에는 시간이 걸리는구나. 믿음은 금방 순식간에도 생길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쉽지가 않죠. 그건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끊임없이 십자가를 붙들고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나를 갈고 닦고 기름치지 않으면 쉽지가 않다. 오늘 아브라함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사실 이 사건이 딱 벌어졌을 때 원인 제공자는 아브라함이잖아요. 솔직히.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야 이놈아 하면서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참 희한하게 아비멜렉을 혼냅니다. 3절에 보세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꿈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결혼한 여자야. 기혼녀야. 그렇게 이제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돼. 아비멜렉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하겠죠. 분명히 둘이 관계가 온누이 관계라고 했는데요. 하나님 나는 깨끗합니다. 하나님 다 아셔요. 그걸. 6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꿈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하나님이 알았다는 거야. 아비멜렉이 순수했다는 거야. 그래서 너를 막아서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느니 빨리 그 살아나는 여자를 남편에게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이 집안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제 따로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네가 왜 거짓말을 해가지고 하나님 아니었다면 나 큰일 날 뻔했어. 우리 집안 완전히 그냥 푹상 망할 뻔했어 하면서 이제 괘씸죄 뭐라고 막 하고 싶은데 하나님 무서워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위로금조로 이제 은 1,000세겔을 당시에 결혼 지참금의 가치였대요. 은 1,000세겔 정도 이제 위로금으로 딸려 보내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 또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아내를 잃을 뻔한 그런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참 감사한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본문을 볼 때 특별히 본문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위치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내를 되찾았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포인트는 본문의 위치입니다. 본문의 위치. 20장의 위치. 이게 무슨 말이냐면 19장 다음에 20장이죠. 20장 다음에 21장인데 이게 연대순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 성경은요, 연대순으로 다 기록하지 않아요. 때로는 이 성경의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순서를 바꿔요. 그러니까 다음 장에 있는 것이 먼저 일어날 수 있고, 먼저 일어났던 것이 훨씬 후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오늘 본문도 그랬을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아무리 얼굴이 예뻐도 지금 19장에서 사례가 90세라고 그랬습니다. 90세 가까이, 89세죠. 그러니까 아무리 예뻐도 90세 할머니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간다. 이거는 조금 어폐가 있잖아요. 그래서 19장 다음에 20장, 그렇게 시간 순서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그걸 학자들이 아는 거죠. 어떤 신학적인 이유에서 창세기를 모세가 썼다면 모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19장과 21장 사이에 일부러 20장 사건을 배치를 했다. 원래는 그 훨씬 이전, 더 젊었을 때 얘기인데 왜 그렇게 배치를 했을까? 여러분, 어떤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어떤 흐름을 우리가 주제에 따라서 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출산입니다. 출산. 자, 19장에서는 어떤 출산의 사건이 있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심판 이후에 롯의 두 딸이 참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버지 술 먹이고 동침해가지고 자기 자식 후대를 낳잖아요. 출산 사건이잖아요. 또 21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21장에는 드디어 기다렸던 약속의 아들을 사라가 90세에 낳게 됐다. 그 얘기가 나와요. 출산 얘기죠? 자, 출산 얘기. 그 사이도 출산 얘기를 끼워넣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떤 출산이요? 아비멜렉이 자식을 잘 낳았어요. 그 집안이. 근데 아브라함 때문에 어떻게 됐대요? 출산이 끊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18절 보세요. 18절.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뭐를 닫으셨대요? 태를 닫았다. 여러분, 고대에서 자식을 못 낳는다는 건 엄청난 수치입니다. 이 가문에 존폐가 달려있는 거예요. 자식이 그만큼 귀했어요. 요즘에는 자식이 무자식이 상팔자라지만 옛날에는 그 자식이 그 가정의 힘이었습니다. 근데 뭐 하나님이 그걸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태를 열었다. 출산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에서 쭉 이야기하려는 것은 뭡니까?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출산케 하실 거다라는 거죠. 그걸 이 문맥이, 이 맥락이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20장을 여기에 딱 끼워 넣은 거예요. 여러분, 사라는요, 자기 평생 소원이 어머니 소리 한 번 듣는 거예요. 네? 자기 아기에게 젖을 물리는 게 그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집안이 떵떵하고 가문이 돈이 많고 지금 뭐 남부러울 것 없는 집안이에요. 이 아브라함 집안. 지금 거부라고요. 거부. 부자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불행한 거예요. 왜? 자식이 없어. 자식이. 그래서 어머니라는 말을 너무 듣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언약의 당사자로서 그 언약을 이루는데 도움되기는커녕 번번이 걸림돌 노릇만 하고 있으니 자기 아내하고 자기하고 통해서 자식이 낳아야 되는데 자기 아내를 자꾸 남에게 뺏길 뻔하는 이런 참 한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아비멜렉 남 집안의 태는 열어놓고서 정작 자기 집안의 자기 부인의 불임은 어쩌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이요. 굉장히 부정적이고 불가능한, 정말 이 집안의 자식이 그건 불가능해. 자, 이런 상황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걸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냐.
바로 21장에 어떻게 해요? 응애 자식을 낳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오신실하신 나의 주. 그러니까 하나님 한 번도 약속을 어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믿으라고 계속 도전을 하시고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보고 있는 몇천 년 후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에게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다.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못할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남은 다 잘 돼도 나는 안 되겠지. 우리 집안은 어렵겠지. 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남의 태는 열어놓고서 지 앞가림은 못하는 이 아브라함이요. 그게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 무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어요. 우리는 수없이 갈대처럼 흔들리죠. 오늘 아브라함의 한심스러운 모습처럼.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아무리 무슨 중직자라고 해도 갈대처럼 흔들려요. 예. 그게 사람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실수투성이.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테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해 나가는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나의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금요일 한국 기독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많이 꺼지고 침체 일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부흥을 허락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돌아오는 주일 오후에 있을 우리 청지기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